안녕하십니까. 김성덕입니다. 오늘은 시평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를 가지고 감성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어,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고, 또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꼭 이렇게 영화평을 적는 게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좀 시기적으로 조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그래도 옛날에 그 감명 깊게 또 본 어떤 느낌 있고 해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이 영화 이름은 파묘고요. 우리 국민들 관객 동원수가 한 1,000만 명 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장재현이라는 감독이 맡았고요. 주연으로는 최민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최민식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고은이나 그 다음에 유혜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연으로 맡았죠. 이 파묘라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좀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이야기고, 이 파멸한 그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까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주에는 양과 음이라는 어떤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설도 존재하고 이런 기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묘가 주는 그 메시지에는 그 안에는 어떤 유교적인 어떤 문화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대로 보면은 조상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왔죠. 이렇게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전통 문화가 이 영화에 이제 숨겨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은 뭐 너무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렇게 지금은 다 화장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어 묘를 써서 매장을 했죠. 그 매장 문화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이 매장을 하는데 매장을 잘못하면은 그 자손들이 큰 har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선조들 그 조상님들을 잘 이렇게 매장을 하면은 자자손손이 또 복을 누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전자의 경우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매장을 했는데 크게 매장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귀신으로 나오는 어떤 일본 신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무대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사건을 만들고, 또 거기서 어떤 그런 갈등이나 어떤 그런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이 영화는 죽음을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무당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무당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무당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수입이나 이런 구조를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본 내용들을 신문에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무당들이 세금도 안 내죠. 예, 세금 안 냅니다. 세금 내라 하면 뭐라 합니다.
그 과거의 그 형태대로 내려온 어떤 그런 그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러죠. 그게 이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습니다. 종교세라고 명목으로 그렇지도 않고.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이 그 무당의 배경을 해서 죽음하고 이 무당의 역할과 그리고 그 소절에 나오는 어떤 귀신이라는 어떤 그런 그 존재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무당의 어떤 영적 이미지를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은 그 귀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서도 그 존재를 인정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영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그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그 우리 현실적인 어떤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과학이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그 1차적인 현실에 나타난 것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떤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집안에 애군이 있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일이 안 풀릴 때 이렇게 이제 그 대충 그 여성분들이 점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또 그 전바치를 하죠. 그분들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또 해결 방안을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어려진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효험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보면은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신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속에 아니면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 파묘라는 그 영상 속에서 이렇게 연출을 해서 만들어낸 영화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귀신이 있냐 귀신이 없냐 하고 이래 그 설왕설래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없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은 기독교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적들을 보면은 와서 항상 먼저 하는 일이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그 사람이 질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 자체가 항상 귀신을 먼저 쫓아낸다는 말이 1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속한다 라고 우리가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견해도 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테마사 역할을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어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카놓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정령,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은 그의 모든 정신세계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영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을 죽입니다. 죽이고 어두운 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는 모릅니다. 어두움이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지배하게 되면은 옥상에 뛰어내려갖고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 우울증이 깊어져서 또 약을 먹고 언덕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하는 이야기가 정신을 차려야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항상 밝고 따뜻한 어떤 그런 정신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내가 어떤 색깔을 잡아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파묘에서 나오는 영화에 있던 그 공간들을 보면은 거의 다 귀신, 어두운 공간 속에 모든 정신이나 이런 부분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악력의 세계, 귀신의 세계, 마귀의 세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자기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구축으로 공간에 살아야지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얼른 그 공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공간에 머무르 있는 순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무조건 나와가지고 맑고 밝고 행복한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힘을 그쪽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파묘 영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는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깊이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반대편 공간으로, 즐거운 공간으로 죽을 때까지 웃고 행복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큰 것도 적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